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빛교회의 오늘 창립 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0월 첫째 주에 용인 2018년 용인 이 땅에 가정교회로 시작한 예수님 빛교회는 서강대학교 1950 너무나 귀한 우리 지체들과 함께 1950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2019년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곳 용인 땅으로 다시 돌아와 제이브라이트 812라는 카페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는 빛교회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교회의 주제성구로 삼고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그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목회자의 이중지 교회에 기능하듯 어찌 보면 온전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을 할 때 온전한 교회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우리 제이브라이트 812와 함께 예수는 빛교회는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곳 예수는 빛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말씀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두 개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 언약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곳이죠. 두 번째는 야복강 기도 사건입니다. 곧 브니엘에서의 씨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베델, 이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델 사건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던 중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속여 장자권을
자작것과 축복을 가르쳤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비전을, 꿈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꿈에서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항상 보호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 너무나 큰 축복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에게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 곧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함께 본문 14, 15절을 볼까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약속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으로 그 약속을 의미하고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부활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등 혼란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 시대가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야곱이 이제 잠에서 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다 깨달았다 고백합니다. 그곳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려워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공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전율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목격했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을 경험할 때 온몸으로 전율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감동과 흥분, 그 놀라운 경험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함께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다라고 나온 전율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뻐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에서 제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야곱은 경외함의 표현으로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제 20절부터 꿈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심과
그를 통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 곧 맹세하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대로 해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며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다 합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내거는 것. 어찌 보면 너무나 황당한 행동이지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조건을 제시한 야곱. 우리는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믿음의 선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야곱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서원, 곧 맹세하는 것은 야곱의 다짐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21절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22절 상반절에서 이곳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성소로, 곧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22절 하반절에서 고백하듯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20절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를 본다고 했을 때 참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이라 우리 생각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인도하고 지켜줬는데 이놈은 또 조건을 거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서원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루실 약속, 구원의 약속, 이 땅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확실하게 낙심치 않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처럼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셔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예측하고 예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것이 다가올 줄 어떻게 알았나요? 또 이 코로나가 창궐할지 알고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지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걸거나 그런 것을 우리의 계획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영광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